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베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기브아 시대의 죄는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사사 시대에 이제 기브아라는 동네에 레위인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 첩이 불륜을 저질러 갖고요, 바람을 펴서요, 그 첩을 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그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을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어떤 동네 사람이, 그 고향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런데 그 동네의 건달들이 거기에 레위인이 있는 거를 보고서요, 우리 다 우르르 몰려가갖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남자랑 같이 잘 거라고, 그러니까 동성애 성범죄 저지르려고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그것 갖고도 부끄러운 것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결국 자기 첩을 내놓으니까 그 여자를 밤새도록 강간을 해서, 한두 시간 강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강간했어요. 그 저녁부터 그 밤까지요. 그 이스라엘은 산골짜기 크게 보면은 요단강 중심으로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모압 산지가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큰 골짜기 사이에 있는 산 거의 그 꼭대기에 있는 지점이 동네가 있는 건데, 해가 일찍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그 밤에 새벽녘까지 이 여자를 가지고 논 겁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문지방에서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갖고 모든 족속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그 시체의 덩이를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아주 막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죄가 무슨 죄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범죄 때문에, 그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나와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물질이 풍족함이 있었지만은 그 물질의 풍족함으로 그 시대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쾌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시대에 판을 쳤던 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그래서 룻이라는 동네에,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는데 천사가 진짜 그런지, 하나님께 들린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확인을 하는 천사들조차 강간하려고 동네에 어린이부터 젊은 사람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그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다 몰려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우리는 그 성경 기사를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기브아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했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기브아라는 동네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파가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듣고 모든 군대를 꾸려서 이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고, 베냐민 지파에 가갖고 너희 중에 그 기브아, 그 일을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징벌할 것을 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보통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군대를 갖춰갖고 버팅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3번 일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베냐민은 거의 전멸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죄라는 것이 뭐냐? 아주 흉악한 죄, 끔찍한 죄, 부끄러워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죄를 지음에 있어서 당당한 그들의 죄, 그리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죄를 기브아에서 일어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반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런 끔찍한, 그런 당당함, 이 이스라엘의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전쟁이, 그들을 징벌하는 전쟁이 이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라고 나와 있죠.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때리는 말씀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죠. 선지서에 이 때리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하고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춰낼 수밖에 없고 그걸 때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호세아를 설교하는데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가끔은 이제 1절씩 1절, 3절, 4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아마 호세아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냥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저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저 사람이 끝장나야, 뭐 죽어야, 망해야, 그러면은 심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심판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가 제일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건덕지도 없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해? 라고 말하지만은 그 손길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죠. 이제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면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끔, 나로 하여금 소망으로 살게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순간에서조차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주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한다는 이 징계는요, 그저 벌 주고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징계를 해주면서 훈계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교훈을 준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가르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에 살면서 그저 숨만 쉬고 그저 눈만 뜨고 그저 밥 먹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눈을 뜨는 것도,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배우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거기서 내가 견책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감사한 거리가
오히려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죄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배신, 반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죄. 하나는 배신하고 하나는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원래는 언약을 먼저 맺었었어요. 내가 아수르를 섬길게, 조공을 바칠게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주변 나라들과 같이 연합국을 만들어 갖고요, 그 언약을 깨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수르랑 싸우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 죄예요. 배반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만 아주 흉악하고 끔찍하고 부끄러워할 그 죄를 당당히 지으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죄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아수르를 얘기하고 많은 민족이라기보다 그냥 많은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거라고. 아수르가 많은 군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베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깔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암소라는 말이 에글라, 곧 암송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커서 이제 소가 되기 시작하면요, 암송아지가 좀 크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밭을 가는 일을 해요. 목에 멍에 메고 쟁기 메고 이제 밭을 가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끔 그 일을, 쟁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뭘 하냐? 타작 마당에서 이제 밀을 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밭을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밀을 까는 그 일을 해요.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밀을 까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곡식을 까는 그런 그 암소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암송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냐? 곡식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타작을 하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암송아지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 걸로 바뀌냐? 이제 목에 멍에를 베고 쟁기를 끄는, 사람이 그 위에 타갖고 막 이 아주 힘든 고된 일을 시키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자유함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 일을 하면서도 만족이 있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죄만 지으니까 결국 하는 게 너 일로 와 하고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서 그 암송아지가 타작하던 그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하고 밭을 가는 일을 하게끔 이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베우고, 멍에를 왜 매죠? 쟁기를 끄거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이 목에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려니, 그 암송아지 위에 사람을 태워서 굉장히 무겁게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유다도 밭을 가고 야곱도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고 흙덩이를 깰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완악하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뭘로 만들으셨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의 원문은 아파르예요. 흙, 먼지, 에레츠 아파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는. 말하자면 흙,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진흙이라는 뜻도 있고 먼지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능은 붉어서요 굉장히 부드럽고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를 빚으시기에 굉장히 이쁜 흙이 이 아파르 흙입니다. 붉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흙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붉은 빛을 띠면서 하나님이 빚기에 아주 고운 아주 먼지 같은 그런 걸로 지어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흉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너는 원래 흙이야. 근데 흙이 그렇게 딱딱한 바위가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가 하는데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네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새로 빚으시기에 합당한 아파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교훈해 주시면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흙덩이 아파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주시기도 하고 쟁기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그저 무거운 인생, 어려운 인생, 땀 흘리는 인생, 괴로운 인생 살려고 이런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점점 아파르가 되어가고 이 뭉쳐져 있는 딱딱한 때로는 돌덩이 같은 이 흙덩이가 얇게 부서지면서 아파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밭이 일굴 수 있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뭘 뿌려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막 그냥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아수를 통해 치시면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들이 인생을 무겁게 하면서 그 애굽 때처럼 괴롭고 힘들고 무겁게 하면서 그들을 낮춰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순해지도록 그렇게 바꿔버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아파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멍에가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쟁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이거 끌기 싫고 나도 내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 송아지처럼 타작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진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멍에와 쟁기만 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 멍에와 쟁기를 통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통해 그 땀을 통해 그 힘듦을 통해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될 수 있게 아파르가 될 수 있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